사막에 물이 많아요, 적어요? 아예 없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사막에 물이 흘러가고 갑자기 꽃이 핀다고 그랬어요. 예? 세상 종말. 맞아요. 세상 종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도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 사막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마음이, 우리들 살아가는 게 마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마음에 씨를 안 뿌리는데 어떻게 꽃이 피냐? 예. 아, 우리 몸에는 씨는 못 심는데, 네,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지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뿌려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잘 들으면은 사막처럼 물도 없고 꽃이 없는 곳에 꽃이 피듯이 기쁨이 많아져요. 그것이 느낌이에요. 느낌이 아닌 게 아니고 느낌이 꽃이 피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온 세상에 즐거움이 가득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마음에 꽃이 핀다는 거. 아, 예. 비유는 다음에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즐겁고 기쁜 것은 꽃이 핀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은 모든 괴로운 거 힘든 거 다 없애주고 마음에 꽃이 피고 또 세상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물이나 하늘을 더 많아지게 하죠. 물도 더 많아지고 꽃도 더 많이 피고 우리 마음의 꽃도 피도록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의 꽃이 피어요. 잘 들어봅시다. 말씀을 잘 들으면 귀를 통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 잘 들으면서 마음의 꽃이 피는 게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들어가서 말씀 듣도록 합시다. 오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어린이 말씀 여러 번 전했지만 오늘처럼 당황해서 손이 좀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참 천재적인 어린이들을 이유 없이는,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논리도 잘 알고 비유가 무엇인지도 잘 아는 이런 천재적인 어린이를 많이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나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 기쁨의 나라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갑시다. 이사야 35장이 보여주는 이 기쁨의 나라, 미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나라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일반 생활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뺏는 일도 하고 나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 나라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남쪽 나라 유대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100년 좀 더 지난 다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오늘 이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꽃이 피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마음에 꽃이 피는 아름다운 이 장면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땅에서 일하면서 사는 그 행복이, 그 행복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사막의 꽃이 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쁨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세상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온갖 죄와 고통을 없애주시고 자연계에 있는 고통도 없애주시고 새로운 기쁨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중세 우리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신앙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침울하게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트와 또 캘빈과 같은 좋은 선생들을 일으켜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파하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 모두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사막에 오셔서 꽃피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둘째로 장애인이 치유받아서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들이 흐릅니다. 그 기쁨의 나라를 주십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10절은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도 담대히 믿음으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사막에 오셔서 꽃피게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기쁨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같이 읽읍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십시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식물이 자라고 사막이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백합화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보는 이 백합화라기보다도 원래 여기서 나타내는 단어는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그 들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만 있고 떼약볕이 가득한 그 사막, 그 모래 틈틈이로 물이 흐르고 각종 아름다운 꽃이 꽃핍니다. 그리고 레바논 같이 될 것이다. 레바논은 백향목이 쭉쭉 뻗어 있습니다. 백향목이 뻗어 있듯이 그 나무들이 사막에서 다시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
샤론이라는 것은 이 갈멜산 아래에 있는 산 밑에 있는 그 평지입니다. 그 사막이 평지밭같이 그렇게 변하고 목초지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피어난 들꽃 그리고 쭉쭉 나무가 뻗어나가는 그 사막에서 보리라. 무엇을 본다고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 아름다움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꽃 하나 없이, 풀 하나 없이 메마른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이 혹시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로 삼으셨습니다. 천국으로 향하여 나가는 이 순례길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35장 전체에서 명령은 이 부분만 나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서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는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우리들, 죄 때문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두려움에 떨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서 그래서 외로움에 떨리기도 하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오늘 4절에 2번이나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보복할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바벨론의 노예로 가 있을 것을 말하고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그것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100년 이후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150년, 2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을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 후손들이 비참하게 될 것이지만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비참하게 만든 그 바벨론 나라를 벌할 것이다. 약속대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와서 너희를 해방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해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오셨고 오십니다. 시대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봅시다.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십자가 그 다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서 영광스러운 위치에 높이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인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높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벌을 징계라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사야에서 나온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연단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킵니다. 훈련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고 서로 사람들끼리도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참된 평화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힘듭니다. 어떻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영광 중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는 길, 우리가 누릴 천국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하여서 일어서 걸어 나갑시다.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두 번째로 5절에서 7절은 장애인이 치유받아 노래하고 광야에 물들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조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때에 시각장애인이 볼 것입니다. 그때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누가 장애인입니까? 이사야 6장 10절에 보면 바로 우리들이 이런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은 듣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서 사랑의 말을 해주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어느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장애인을 치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저는 자는 기뻐 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들은 마치 다리가 장애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장애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라고 합니다. 풍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이 예언은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 첫째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노예였던 백성들을 이제 풀어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뛰면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장애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은 사도시대에도 장애인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8절에서는 실제로 장애인이 뛰었다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기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되어서 신체 장애인이 거기 성전 앞에 출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줬고 이 사람은 뛰어서 벌쩍벌쩍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치유하셨고 장애를 치유한 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영적 장애를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영적 장애를 다 치료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된 온전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것이 펄쩍펄쩍 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펄쩍펄쩍 뛰어다닐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은 구속받은 거룩한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와서 그 길을 걸으리라. 담대히 우리도 그 길을 걸읍시다. 8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서 다시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앞쪽에 신체 장애인들이 일어난다고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그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온다고 합니까? 시온에 이르러 시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쪽에 하나님께서 오신다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러 오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은 실제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온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만나러 오셨고 그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신 그곳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걸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3번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걸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배하며 노래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6일 동안 세상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7일째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아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영적인 시온으로 예배의 장소로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6일 동안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길을 천국을 향한 순례자로서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우리 길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 천국을 향하여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에는 맹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순종하기 전에는 맹수와 같았습니다. 사자와 같은 것이 사나운 것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이리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와 같은 사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점점 변화시켜서 어린 양과 같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는 처음 베들레헴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천사들의 나팔소리 속에서 구름 타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미리 맛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입니다. 어디 안에서? 이 관악교회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서 이 기쁨을 지금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물질이 많을 때 기쁩니다. 건강이 좋을 때 기쁩니다. 친구들이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할 때 기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쁨은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있는 기쁨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몸이 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래서 슬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마치 이런 기쁨과 같습니다. 산 위에 정상에 탁 올라가 있어 구름 위에 햇빛이 비치는 산 위에 있으면서 저 밑에 구름 밑에 사람들은 어두워서 구름 밑에 사람들은 그 태양빛을 구름에 가려서 보지 못하지만 산 위에 올라가서 그 구름 위에 햇빛을 보는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성도의 기쁨의 구체적 예가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슬픔을 없앨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얻어맞고 나왔습니다. 매를 시큼 맞고 나오면서도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고통 가운데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를 드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막과 같이 힘들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과 같은 우리 삶을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영적 장애인을 치유해 주시면서 기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괴로움을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신체적 장애도 없습니다. 자연 만물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기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리는 기쁨의 수억 배나 많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알고서 피차 격려합시다. 우리 강하고 담대합시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섭시다. 피차 격려하면서 떨리는, 힘들 때는 떨리는 다리, 무서워서 떨리는 손, 약한 손을 일으켜서 다 함께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242장 찬송합시다.